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한 성격을 부지런함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하려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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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핫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과거 고교 야구가 인기를 끌던 시절에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팀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선수들은 9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상대방을 몰고 늘어져서 마침내 그 경기를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물론이고 상대팀 역시도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나 조건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난 게 없어요. 오히려 능력도 배경도 조건도 더 부족한 가운데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마치 불리한 여건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차지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리고와 아이를 비롯해서 불과 몇 개의 성을 이제 차지했을 뿐이에요. 남쪽과 북쪽에는 여전히 많은 가나안의 성읍들과 군대가 남아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과 북쪽에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죠. 사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다 몰아내려고 했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도록 남쪽의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으면 공략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성에서 나와서 덤벼들다가 함께 망하고 말았죠. 남부의 5 왕들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기브온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우박으로 치시고 또 태양이 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북쪽이에요. 그런데 북쪽 가나안 족속들 역시도 남쪽과 똑같은 실패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모여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사용했다라는 점이죠. 남쪽은 산지예요. 그래서 보병 중심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양쪽 군대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요, 말과 병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주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북쪽 동맹의 중심인 이 하소랑 야빈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결집한 것이죠. 그런데 하소랑 야빈은 사실상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상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말과 병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세력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 힘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력 부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협공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하게 예정된 일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북쪽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일종의 한계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요행수를 바라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작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습작전이에요.
그것도 밤중에 기습하게 되면 말이나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요, 밤중에 했다, 그런 뜻이에요. 북쪽 연합군은 일단 숫자가 많고 말과 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싸울 때는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인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심지어 투구와 갑옷도 다 벗어던지고 양치기 옷 그대로 입고 나갔죠. 여러분, 이 물맷돌은 다윗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반면에 가장 약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밀어붙여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이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거의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요, 100%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작전 지시를 하시죠. 매복하고 거짓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브온 전투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가지고 내려 쏟아 부으시고 남쪽 연합군을 치십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계곡에서 종일토록 남부 연합군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메론 물가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적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만큼 강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할 때는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죠.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을 때에 그들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잖아요.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이나 병거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말과 병거도 갖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좋을 텐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말과 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복입니다. 원하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과 병거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태워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과 병거가 없으니까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찾으셨나요?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비장의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비장의 무기가 없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개발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가장 비장의 무기,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 두 가지만 가지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세요.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에요.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뜨린다고 하면 아무리 큰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여든 북쪽 연합군처럼 때때로 무서운 대적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장의 무기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병거를 의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림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청년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이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 맡은 자와 섬기는 자들이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